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난 주간을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 중요한 날인 거는 알고 있는데 체감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절을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보통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파티를 벌이곤 합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적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마치 성탄절만큼의 기대감과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감격과 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죠? 봄입니다. 여러분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벚꽃, 또 장범준 봄바람이 날리 이거죠. 또 에? 뭐? 내가 왜 생각나노? 부활절. 또 봄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계약. 그렇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뭐 봄에 맞는 제철 음식이나 아까 전에 뭐 봄바람 휘말리 이런 것들 막 생각나. 봄이 왔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꽃, 그리고 막 뭔가 생동하는 것 같은 운동력이 있는 시기가 바로 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는 제자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등부는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이 강의하고 미션을 줬는데 뭐냐면, 오늘까지 안 한 친구들 해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아름다운 것 어느 것도 상관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인스타에 업로드하세요. 증거하세요. 이게 미션이고 그리고 숙제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했던 것 중에 좀 잘하는 애들 목사님이 어제 밤에 갑자기 막 이렇게 스샷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달걀도 있고요. 부활절이지롱 하면서 다행히 저기 익명성 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구피, 물고기. 근데 제 인스타 계정을 왜 태그한지 잘 모르겠어요. 구피라는 건가? 아무튼 여러분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막 사진들을 찍고 오늘도 많이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안 한 친구들 해라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들의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와가지고 얼굴 대고 막 밀착 취재. 근데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0.5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알죠? 아무리 잘생겨도 안 잘생기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요. 목사님들 얼굴 찍길래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야 찍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막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에요. 뼈를 한 대 멍 막아가지고 맞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목사인데 맞는데 그러면 너 찍어, 너 얼굴 찍어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아직 덜 걸작품인데요. 덜 작품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막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아름다운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봄 하면 생각나는 것들 막 핑크한 거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들려오는 노래들, 음식들, 여러 가지 일정들 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의 하이라이트, 핵심, 봄에 이거 빠지면 진짜 서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벚꽃입니다. 그렇죠? 벚꽃인 것 같아요.
이 계절뿐만이 아니라 사물과 건물과 또 인물과 음식과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은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있는 걸 아십니까? 붕어빵의 하이라이트 뭡니까? 팥이에요, 슈크림이에요. 팥 한번 손 들어보세요. 팥. 나는 팥. 팥. 왼쪽. 나는 슈크림이다. 손 내려주고. 나는 다른 거. 둘 다 먹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팥이든 슈크림이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붕어빵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한 번 맛있겠지. 한 번은 맛있을 줄 모르나 계속 사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뭐지 살찌는 느낌 막 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플레의 핵심이 뭡니까? 요플레 핵심 뭐예요? 나는 요플레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뚜껑 핥아 안 봤다, 안 핥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자입니다, 부자. 와, 그렇죠. 두 분 빼고 다 있어요. 목사님도 있거든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핥아 먹으면 뭔가 섭섭하고 하이라이트를 아껴 놓은 듯한. 그리고 뭐 월드콘 같은 거의 핵심 뭐죠? 꼬다리. 그래서 이게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꼬다리만 파는 뭐 과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 핵심과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죠? 많이 있겠지만 이순신 하면 거북선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요? 한글, 훈민정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핵심과 하이라이트, 중요한 중점이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운데 핵심과 같고 하이라이트가 같고 이 부분이 없다면 진짜로 허전하고 그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는 굉장히 고결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모든 일생의 사역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당신의 삶과 뜻의 목표가 바로 구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뭐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서 건져내다, 살려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져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려내러 오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핵심과 하이라이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와 뭐죠? 부활.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뭐죠? 다시 사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묵상하고요, 중요성을 너무 많이 알아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서 엄청나게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부활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막 가슴 뜨겁게, 가슴 아프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마찬가지로 가슴 뜨겁게, 그리고 제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 마음을 들여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샬롬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고 듣는 자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되는 것,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왜 갔을까요? 첫 번째, 다시 사심을 믿어서. 두 번째, 죽으심을 믿어서.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시 사심을 믿어서 갔다. 2번 한번 더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과 소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다시 사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 그랬구나, 그 여인들이 기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다시 사심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진짜 죽었구나, 예수님 따르던 그 선생과 같은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른 새벽에 이 무덤으로 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노란색 글씨, 주황색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주황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안식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품은 여러분, 시체가 더 썩지 않도록, 더 오래 잘 보존되도록 몸에다가 시체를 향하여서 바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그 시신들이 잘 안치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이 시신이 썩지는 않을까? 조금 더 부패하지 않도록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에 이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부활은 전혀 알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안치해 계신 곳, 시신이 안치해 계신 이 무덤에 사람들이 누가 훔쳐갈까봐, 진짜로 부활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큰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돌문 앞에 경비병들, 오늘 성경에 파수꾼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이 철옹성과 같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부활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심겨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여인들이 빈 무덤으로 갔는데 이 돌문이 열려져 있고 안에는 세마포만 있고, 자신이 그 시신을 감싸는 세마포만 있고 빈 무덤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살아나셨다. 내가 너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알아. 그런데 어찌 산자를 찾으러 왔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것, 특별히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은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어내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28절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동적으로 그 일들을 꾸미고 또 진행하였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데 27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부활하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돌문을 닫고 경비병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이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알지는 모르지만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전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과 사실들을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사실 이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얘들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소리쳤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이, 나 예수님 손바닥 안 만져보고 예수님 뚫려있는 여기 허리춤 내가 손 안 넣어보면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고백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습과 노력을 담아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과 달리 진짜로 지키지 못하였던 그 부활의 확신,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 올바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위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29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본대로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까? 진짜로 부활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부활이 나의 이야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이야기임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진짜로 부활을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의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사무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MBTI 중에 F 있잖아요.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데 기복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여행을 가다 보면
자주 여행을 갔는데 일본도 가고 뭐 여러 군데 해외도 가고 또 국내도 가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와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노래를 좋아해서 목사님도 노래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듣곤 하는데 자기 기분대로 들어요. 기쁘면 기쁜 음악. 갑자기 신나 죽겠는데 막 하늘 쨍쨍한데 자기가 좀 센치하고 우울하잖아요. 발라드 막 계속 들어고 신나 죽겠는데 여행을 떠나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트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기복이 심한 이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 친구랑 결혼 안 했어요. 목사님 이야기 아니다. 네, 목사님 친구가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어서 목사님과 여러 친구들이 이 친구를 좀 위로해 주려고 밥도 먹고 그리고 남자들이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제가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뭐 그래서 노래방을 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친구가 계속 마이크를 두고 안 놓는 거예요. 기쁜 노래 불렀을까요? 슬픈 노래 불렀을까요? 이별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울면서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보고 싶다 알죠?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예. 진짜 안 보고 싶더라. 얼마나 그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면을 계속 울면서 막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반응할게요? 아 괜찮아 이렇게 했을까요? 하면서 목사님 사진 동영상 막 다 촬영하면서 막 놀면서 야 남자들 당연히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예. 이게 의리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막 동영상 찍고 막 놀리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친구는 막 그 그렉 버전에 보고 싶다 막 따라하면서 막 그렇게 놀리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랬어요. 내 이야기 같아서 웃는 것 같대.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 이별 노래가 마치 내 사정과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 진정으로 부르게 됐던 것 같아 라고 이후에 이야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노래와 음악도 내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데 귀중한 생명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을 우리는 더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어떤 이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국한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심지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복음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에 증거해야 한다. 아멘. 우리 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질 할세. 아멘.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했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줄만,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막 점 찍고 다시 나타나는 거야. 살아서 왜 나를 떠나서 막 이러면서, 알죠? 우리 선생님들. 아무튼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한 친구가 만약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줄만 알고 장례식장도 가고 애도도 하고 참 많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웬걸? 살아있네. 살아있다네.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놀래죠. 깜짝 놀래고 무서워하죠.
특별히 깜짝 놀란 것 떠나서 왜 성경은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요 죽은 줄만 알았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었지만 동시에 살아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다른 어떠한 종교라고 하더라도 신이 그리고 인간이 참신과 참인간이신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군가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여 주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목도하게 될 때에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움을 겸치 못하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반응인데 두 번째 이 감정인데 그것은 바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 큰 기쁨, 기쁨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여러분 기쁜 것이요 그냥 하하 기쁘다 소위 말하는 즐겁고 기쁘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극대하게 기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기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만족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똑같은 어휘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별을 찾죠. 그리고 예수님의 별을 하루 종일 수일 동안 찾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별에 머무르는 곳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찾았을까요? 그때 한 별을 유독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고 난 다음에 했던 반응이 바로 기뻐하다, 기쁨, 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저거야, 저거네, 저거 진짜 맞아. 예수님 확신해. 저거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별 맞아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쾌락적이고 잠깐의 유익을 주는 기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와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가득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맞네, 틀림없네, 확실하네 라고 하는 진짜의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사흘은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4일 아니에요. 4일은 나흘입니다. 여러분 3일. 예수님은요 보통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언제일까요? 무슨 요일일까? 일요일로 착각하는데 사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똑똑한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토, 일, 월. 우리 월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일 날 예배 드릴까요? 유대 당시에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그날 아무리 늦은 저녁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 걸터 있었으면 그날을 하루로 쳤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포함하여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토요일은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유대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즉 쉽게 말해서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바깥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또 조절하면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조금 늦은 시간에 돌아가셨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여인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오늘 부활절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탄생하셨습니다, 막 계란 먹고 막 축제하고 일정하고 친구 초청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 그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 부활을 믿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다면 당연히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인스타를 보면 막 자랑하는 허세샷이라고 해요. 허세샷. 인터넷 허세샷 치면 막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왼쪽 사진은 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차를 자랑하는 것 같다가도, 아이폰 자랑하는 것 같다가도, 팔찌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방향제도 귀여우니까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도, 놀랍게도 매니큐어도 자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기 마련이에요. 이 오른쪽 사진은 저예요. 제가 아주 그냥 뭐 사춘기 시절 때 했던 겁니다. 공부한다고 하고, 목사님 막 사진 뒤져보니까 제가 했던 허세 사진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먹는 건지, 시계를 자랑하는 건지, 에어팟 케이스 자랑하는 건지, 나 그래도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기 싶어가지고 이클립스 이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밑에 선글라스도 한번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하고 있다. 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이 부활을 발견하였던 이 두 여인은 기쁨에 사무치지 못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재빨리 그 기쁨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쁨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기쁘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줄 믿습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바와 여러 가지 제자들과 또 500여 명의 사람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부활의 사실을 다 전파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이 두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증거하게끔, 전달하게끔 이루어졌고, 그 전달이 전달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고수하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를 살아갈 미래를 향하여서 계속 전달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어라고 해. 나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로 왜 갔을까요? 갈릴리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이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발벗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부활로 인해서 충분히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부활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굳이 찾아가시는데 그 굳이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심을, 끝까지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떠나거든요. 즉 갈릴리에 이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찾아오시고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실패와 낙담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특별히 사랑함과 함께함으로써 이들에게 사명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신앙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믿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 넘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압니까 여러분? 알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고요, 부활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활이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 소망을 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의 길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죽고 살리라, 이 중간에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함께 죽으십시오. 부활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지만 눈에 보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힘이 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슬픔 가운데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온전히 붙잡고 그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시험 기간에 왜 굳이 한자라도 더 공부하면 성적 늘 거고 조금이라도 더 놀러 가면 내 마음의 위로나 내 마음의 평안함이 더 찾아올 건데 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까요?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는 우리는 퇴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 안에는 우리의 모습은 미련한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부활을 온전히 믿는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굳게 닫힌 돌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열어주십니다. 굳게 닫혀있는 돌문이 뜻하는 용어 의미는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마침표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로 끝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굳게 닫힌 이 돌문이 열리게 되고 빈무덤이 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영광받을 자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영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흠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채찍이랑 모진 고통도 다 받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복음의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